찬양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4분 때문에 435 소리 키우고 음정 한 옥타브 맞추고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원래 이게 빠르게 가는 게 있고. 그래요? 예. 줄였는데요. 찬양이 빨라서 은혜로운 찬양 한 번 더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5장 태사를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힘차게 불러 새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이 몸을 바치옵니다. 지능과 사랑서 한 마음 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사가 감사한데, 그러나 특별히 날을 정하여 주일을 정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감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힘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3면을 같이 보고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을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같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즐겨울 너희 전 염려없게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그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엔 바치고 주는 신을 보리네. 전공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땅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니 사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얼룩들은 독감에 길 쌓으시니
부자가 없으니까 일자를 더 합시다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일좀 더 하시는 거. 아, 저를 못한다고 했어요. 예. 추수감사원금 김만근 성도 박옥순 권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이 언제 또 헌금하시고 교육하셨네. 예, 저희 가정에서 감사원금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우리 또 그 외에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저희들은 그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고 탈란트를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에너지와 탈란트를 통해서 얻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30, 60, 100배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영혼이 구원받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관리되고 유지되는데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는 예물 될 걸 믿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교회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적 추수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추수를 하지만 영적인 추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믿음의 어떤 결실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수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묵상하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80가구 돌려면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매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 후에 간단히 이렇게 점심은 떡으로 먹고 이렇게 마을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 개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송계리와 임진현 지역 영혼들이 한 사람씩 주교로 나오도록 특별히 지역 복음화 잃었던 영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복음도 끝나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꾸준하게 마을 몇 분의 어른 건강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 또 최강섭 어르신 폐암 때문에 항암 치료 이번 2차 받으시고 지금 돌아오셔서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3번, 3차도 한 3번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좀 거절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도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죽으면 불 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셔둔 게 있는데 교회는 이게 모실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사탄이 어떤 가로막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항암 치료 마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한 복음을 제시해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 우리 무릎 극비전도 20일 날이었는데 공사가 내일부터 내일이 20일이잖아요. 그 내일부터 시작해서 부득이 토요일 날 5일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옮겨서 복음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시작해서 지금 1년 11개월 하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하기 참 어려운데 참 대단한 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 이제 지붕 카페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섬겨주시는 영월 서머나 교회 노인근 목사님과 서울 은평교회 김삼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은평교회에서 거의 한 80%는 후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영월 서머나 교회 노인근 목사님이 주관해서 여기저기 추수감사 헌금하면 후원금 하세요. 이게 여기저기 말씀 많이 해놨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1200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내일은 정선 시찰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쪽 카페를 전체 철거하는데 동원될 것 같습니다. 월화. 그 다음에 수목, 금은 저기 그 남부 시찰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쪽에 기술자들이 참 많거든요. 전문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각 시찰 목사님들 섬겨주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철교, 철거, 지붕 교체 작업, 골조를 잡는 그런 공사 진행될 것 같습니다. 2주 안에 춥기 전에 마친다고 총 이렇게 10장 지신 노인근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섬겨주실 목사님과 또 재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의 권위, 영원 훈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한 장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오직 노아 건강하네 일인 것이 없어도 세상 즐거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길산술도 안 해도 솔로몬의 입어도 입고가 못하였네. 악속에 던질 꿀도 이시지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이끄시니 너의 늘
하늘 아버지 너의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위하여서 다 모여 명하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롯이 행복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제목들 이것저것 생각나면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시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자백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강구 기도 제목 한 가지 정도.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계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지혜 주시고 인간관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지혜를 주셨기에,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에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것 다 발견하여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는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념의 그러한 나라로 두둥강이 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의 일일까지 뜻을 모아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끼어서 통일 작업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에서 외치는 말씀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0여 년 전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계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영혼들을 책임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앞에서 공의, 동일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면 또 화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또 힘이 나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그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어떤 감사지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는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 특별한 이 주간이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나는 평소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삶,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좀 부족하네 그럼 좀 채우고 좀 하나님이 좀 기뻐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네 그럼 또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보면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냥 교회 전도사 때는 그냥 설교 못하면 그냥 찌그러져서 자기서 아이고 어떤 성도님이 또 욕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저한테는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전도감방 보면은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써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 건빵은 진짜 항상 주문을 합니다. 넉넉하게 주문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왠지 찌그러져서 살고 불평불만하고 사람들 니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 있냐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 삽니다. 근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비교의식을. 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자. 제가 열심히 못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자. 이런 기준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은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1988년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아주 다가 불달아 올릴 때였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그때 뭐냐 하면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슈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가는 그 주자들은 뭐 굉장히 이 이슈를 가지고 나갔겠죠.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투카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마이클 투카키스라는 사람은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호응에 이제 입어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죠. 사형제도는 그래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전국을 누면서 전국, 우리나라는 전국이지만 거기는 각주 굉장히 몇 개 줍니까? 36개 주인가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각주를 누비면서 유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호응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CNN에서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어떤 그 앵커가 있었는데 그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투카키스라는 이 후보를 초청을 해서 이제 토크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쇼라는 이 앵커가 이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한테 끌려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인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강간한 범인이 잡혔을 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투카키스는 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이 앵커가 보통 자기 진심은 푹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한참 이렇게 한참 머뭇머뭇한 거예요. 각주의 그 모든 CNN TV니까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자기 일이 당하면은 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감사하다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는 과연 그런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다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에서 저는 감사지수를 높이는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감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에 대한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록한 옥중서신이잖아요. 20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를 우리에게 일단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5계서 바울이 우리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묵상하면서 읽으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겠어요? 범사에 항상. 이 말씀을 딱 읽게 될 때 범사? 범사 좋은 거지.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항상, 그래, 매일 항상 해야 돼. 그치만 자기 마음속에는 왠지 걸려요. 그러면서 지나쳐요. 좀 생각해 보진 않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 거야 라는 그 정도죠. 감사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항상이라는 수식어를 우리는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본문에 보면 범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뒤에 있는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원문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시시때때로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좀 어려울 때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다 그럴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나는 정말 범사 항상 하는가, 항상 마음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톡톡 이렇게 걸리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다 캐치를 하거든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무척 애쓰고 감사하려고 힘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바에 왠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쓰고 무척 힘쓸라 해도 이 말씀 딱 읽으면 범사에 항상 그냥 쉽게 지나가긴 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영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위험성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이게 문장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야, 너는 범사 항상 생활에 익숙하나? 라고 했을 때 물어보면 곤란하죠, 속으로. 그런데요, 그래,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원하는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영혼이 콕하고 브레이크를 딱 걸 때 스톱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실생활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정말 감사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로 받는다는 것. 내 실생활에 끌고 들어가 보면 내 실생활 참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랬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젊은 나이에. 또 자기 아내가 이렇게 몸이 아주 극도로 쇠약해져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믿음생활 잘하는데 왜 아내가 이래요 하면서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또 잘 안 될 때 과연
범사에 항상이라는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라는 퀘션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거는 이 정도는 뭐 좀 약가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그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이제 오랫동안 진 사람은 비료도 주고 뭐 잘 갈아서 그때그때마다 약도 주고 그랬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 들어간 것 번전치기 정도밖에. 그러나 신앙생활 잘해.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전화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왜 감사라고 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감사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감사라고 말했을까요? 슈퍼맨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바울은 슈퍼맨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삼시세끼 다 밥 먹어야 될 사람. 사실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이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에 가까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은. 그래서 아마도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넘겨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 항상이란 말, 범사란 말 그냥 넘어가지 말자. 좀 생각 좀 하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 지수를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음미하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감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감사해야 할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감사에 대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바르게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그러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요청형이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역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면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음미해 보면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야?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생각
생각하고 음미하고 들어가다 보면 아 그렇지 예수님이지.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것쯤이야 말이야. 내가 이런 감사도 못하나. 그런 마음이 커져버려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 안에서 이렇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감옥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가 좋을 때는 감사하고 이런 옥중에 있을 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옥중에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잘나서 네가 뭐 열심히 감사하자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말해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처럼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풀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괴로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종관계로서 있잖아요. 너는 사장이고 나는 부하다 그러면 너 이거 해 그러면 주종관계 때문에 월급 받아야 되니까 해야지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의 구세주잖아요. 주인 되신다는 거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된다는 무엇이에요? 다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왕과 주님이라 다 책임줄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지만 네가 해야 될 건 있지 않냐. 내 인격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다 줬으니까 너 나를 만나서 나 알지 않냐. 그 기도하면서 이거 요구해. 근데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을 하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명령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대하면 이거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 안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그 능력 주셨는데 나 없다. 하나님 안 주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드린 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되새겨보면 그냥 감사의 마음이 커진다 그랬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성경, 믿음의 시를 잘 고백한
장애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 제가 전도사 때 청빙에서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송명희 씨는 영감 있는 시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송명희 씨가. 그런데도 가서 또 간증을 해. 제가 전도사 때 간증 들었던 거하고 지금이나 말 한마디 꺼내려면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써야 이렇게 이게 듣는 사람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근데 그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제가 전도사 때 간증할 때 하고 이렇게 어버랩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똑같더라고요. 감정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성마비, 정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것이 10%도 안 되잖아요. 90% 이상의 비정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형상을 혜택을 못 받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주옥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시집도 만들어 펴내고 여러 번 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에 하나 찬양도 있잖아. 찬양, 나라는 찬양, 나.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송명희 씨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씨의 이 시인의 이 시를 읽을 때 가슴이 조여드는 그러한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뭐 그런 애틋한 마음이 이 시를 읽으면 그냥 우리 끌려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이 찬양도 좋잖아요.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하면서 찬양이 진짜 곡도 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지금은 여인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지 내성마비이지만 남이 가진 것 90% 없지만 나는 10%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셨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그래서 나는 10%밖에 없지만 90%의 하나님이 남이 못 보는 거 보게 하고 생명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 이 여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 찐 감사는 누구에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다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좀 잘 안 돼도 사업이 안 돼도 농사가 좀 그해 좀 약간 망가져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몇 배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면 이런 기쁨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자연의 아름다운 기쁨을 만끽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목회를 했다면 그렇게 성공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오도록 전략을 세우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게 부흥이긴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해서 생명을 나눠줄까? 그런 사람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부흥이라는 이 미션이라는 게 영혼의 부흥이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외적인 교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이 성령의 시험보다는 조금 그냥 흉내낼 정도, 그 정도. 바울도 좀 흉내낼 정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번엔 뭘로 할까? 구약의 절기는 3대 절기는 어쨌다. 그거 또 해야 되나 싶었는데 감사를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런 감사의 방향을 잡았어요. 감사지수를 높이자. 그래서 우리는 좀 안 되더라도 의도적이라도 감사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의도적으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속으로 응얼응얼대면서 감사가 안 나올 때 불평할 상황이 막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는 10%고 불평한 상황이 90% 되거든요. 우리 인생사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프로스테지가 이게 지수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10%에서 11%, 12%.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50% 살다가 인생 또 60%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냥 손해는 되겠지만 70% 되면 그렇게 80% 그냥 손해봅시다. 그냥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속에는 깊은 감사와 깊은 영적 깊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1절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령했으니까 우리 서로 피차는 서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그것도 경외하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이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저는 또 더불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지수를 높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감사에 대한 좀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감사해야 할 의미,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째로는 예수님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곳에서 찾아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89장 찬송하고 축도하러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589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정과 사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